안녕하세요. 오늘 성경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11조에 대한 갈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지 않은 월급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 11조가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사금융을 배워서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저희 교회에 그 5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저는 50만 원을 넣을 줄 알았는데 500만 원을 넣으셨길래 잘못 넣으셔서 돌려줘야 될까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많은 금액을 주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니랍니다. 500만 원이 맞대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은 거를 냈으니까 저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의 그 대화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그 아이디어로 돈을 벌었는데, 교인이면 내가 11조를 내겠는데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11조는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 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헌금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떤 아이디어로 돈을 벌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대화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물론 저도 옛날에 이 중국에 무역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중국을 92년도부터 중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수교되기 전서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중국에 무역을 하면서 참 좋은 아이템으로 지금 이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 때는 뭐 중국에 열풍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때는 이 천주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근데 11조를 낸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때는 뭐 목회자도 아니었지만 11조 헌금을 내려니까 제가 그때 수익이 좋아갖고 이게 뭐 한 돈 1,200만 원 내는 건 모르겠는데 11조로 계산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거 낼까라는 고민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주일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얼마를 내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갖다가 써내는데, 거기에도 내가 자신있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좀 집착을 가졌죠. 그런데, 그냥 나갈 때 한 방에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그 돈 몇천 몇억이 아까워서 교회에 그 헌금을 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른 일로 인해서 그냥 그거보다 10배, 20배 돈이 나간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죠. 저는 그때 헌금을 낼 걸 그랬나? 이렇게 후회합니다. 제가 그 20대 때 아주 노름을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돈을 엄청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냥 30박 32일 노름을 하려고 그러면 노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거죠, 노름을. 근데 매일 해도 된 게 내가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오늘 까먹으면 내일 또 버니까. 그러니까 매일 노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노름을 끊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중학교 동창인데 저를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한 50만 원만 꺼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용치나 50만 원도 없냐 하고 면박을 줬어요. 그러면서 찌질한 돈 50도 없이 무슨 살아간다고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 굉장히 면박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여지없이 또 노름판에 가서 노름을 했어요. 그날 이제 노름을 했는데 그날 한 몇백만 원을 까먹은 것 같아요. 매번 몇백만 원씩 벌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백만 원 까먹고 집에 이제는 부시시 해갖고 왔는데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저께 그 50만 원 안 빌려준 친구가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저께 노름 한 번만 안 했으면 될 돈도 아니잖아요. 어저께 300만 원 잃었는데 그 50만 원을 못 줘서 그 친구가 그때가 줬으면 안 죽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그날도 또 노름하러 갑니다. 노름판에서 노름을 또 켰는데 어떤 그 친구 하나가 노름을 하면서 그 돈의 숫자가 안 맞는다고 엄청 짜증을 내면서 막 성질을 내는 걸 본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이 노름하면 안 되겠구나. 노름하면 통이 커지는 게 아니라 쫀쫀해지는구나.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더 이게 이제 노름판인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그 친구가 막 이 레이스를 하면서 그 돈 몇십만 원에 막 따지고 드는 그 모습도 진짜 역겹고, 또 내가 어저께 그 친구한테 50만 원을 안 빌려준 것도 역겹고, 이건 노름은 진짜 할 게 못 되는구나 하고 제가 노름을 끊었습니다. 진짜 그걸 우연찮게 끊은 거죠. 우리 집사람이 노름하지 마라 해도 노름을 했던 사람인데 제 스스로 이 노름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 되게 쫀쫀해지고 구차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이 노름을 끊었습니다. 노름을 끊으면 또 다른 거가 또 생기죠. 제가 이 하나님께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창고에 쌓아놓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가득함을 알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미 안 보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인들을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늘에다가 뭐를 정립해 놓는다는 거는 이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도 있죠. 그러니까 꼭 귀인이 아니어도 복을 쌓아놓으면 후세에 복이 내려간다.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말이 있습니다. 꼭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늘 좀 의문점이 가졌던 게, 이 11조를 교회에다가 내면은 그 교회가 그 돈을 제대로 쓸까? 라는 게 좀 있었어요. 30대 때.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그 성전을 크게 짓고, 이런 데서 건축원금이다, 이렇게 계속 받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들에게 편안한 이 안식의 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편의시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규모적으로 가다가 보면 이 주객이 전도되고 목적이 수단에 지배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위한 성전인데 그게 아니라 성전을 크게 짓고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 교회가 자리 잡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열매도 사실 기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의 기부 금액의 70%가 조직 운영비로 쓰인대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기부하면 우리 보통 한 사랑의 열매가 한 20-30%, 2-3천만 원 쓰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6-7천만 원 갈 줄 알고 쓰는데 반대입니다. 조직 운영비로 6-7% 쓰고 실질적으로 이 불쌍한 사람한테 가는 건 20-30%입니다. 근데 그건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유엔의 단체든 뭐든지, 왜냐하면 그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랑의 열매 보면 좋은 위치에 건물 가지고 있잖아요. 사무실 가지고 있고. 물론 그 구성원들이 봉사를 하는 건 맞는데 이 돈을 걷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규모가 좀 커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저한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작은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또 그렇게 지향하고 있거든요. 한 성도 한 100분 정도만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 11조나 이 주일 헌금에 대해서도 제가 그 전에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이 참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헌금이라는 거 스스로 자율적인 건데 이 강압적이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헌금방언이를 안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리면은 왠지 좀 뭐라 그럴까요? 장사를 한다는 느낌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제가 신앙심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신앙심이 두터우면 그런 거가 장사로 보이지 않을 텐데 제가 신심이 약하다 보니까 왠지 이제 그런 게 제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보여요. 11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내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렇게 못했는데 내가 못하는데 남한테 하라. 성도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라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민간치료사로 이 환자들을 좀 많이 옛날에 고쳤는데요. 이 죽는다고 그러면 자기 있는 재산 다도 줍니다.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병자가 많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 많고 교회 가면 교인 많다는 식으로 어느 지역의 집단에 가면 많은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어떤 분이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스스로 밥만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자기 집 반을 주겠다고 자기 집을 팔아서 반을 주겠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18살이었는데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 집이 그 인천 부평인데 그 한전에 계산동이라고 지금 계양구 이막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32번 종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학교 방과후에 그냥 종점 버스 타고 크게 계산동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고쳐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돈 주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난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 주더라고요. 또 어떡해요. 뭐 어린애가 뭐 돌팔인데 의사도 아니었고 그래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양반은 저 어린 놈도 난 이 정도 고쳤으니까 딴 데 가면 나 다 낫게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 선생님은 요 정도까지밖에 더 안 낫습니다. 왜냐면 중풍은 완전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더 차선책이 됐더니 무슨 소리냐? 너가 다 못 고치면서 그런 소리 하냐? 그러고 저를 이제 쫓아낸 거죠. 근데 이제 한 5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이 시장 바닥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 누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를 모르냐 그래서 아니 나한테 어린 애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그럼 침 맞았던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이막동에 우리 남편 침 맞았던 분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도 또 중풍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못된 남편이 말이야 그 선생님을 그렇게 박절했는데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똑같이 이제 한쪽이 반신이 마비가 온 상태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저는 요 정도밖에 못 고칩니다. 그리고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의사법이 엄해져서 돌팔이 무면허가 치료할 수도 없지만 설사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약속을 지켰다면 내가 좀 의욕이 생겼을 텐데 약속도 안 지키고 어린애가 그렇게 이막동까지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데 부평 시내에서 그렇게 양월차게 내보내고 나서 이 아주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이 대우전투 다니고 그러니까 절대로 출혈이 안 줄 일 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 재산을 갖다가 이게 지킨다는 게 이게 따지고 보면은 내게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하느님 걸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는 거예요. 하느님 걸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는데 그걸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하느님은 도둑질을 당해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은 도둑질하는 물건을 가지고 지 거라고 그 도둑질하는 물건 가지고 뭘 하냐? 권세를 누리고 남을 멸시하고 남에게 핍박을 줍니다. 지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참 우리가 사람 보면은
참 가짜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유명하지 않은데 유명한 사람과 같이 사진 찍고 내가 유명한 척 하는 거와 똑같이 지 재물이 지게 아닌데 지 거라고 생각해서 그 돈 좀 있다고 멸시하고 이 사람을 천시한다면 그것처럼 가짜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이런 걸 깨우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뭐 제가 이 30대 때는 제가 돈을 벌어서 제 능력이라 생각했고 그게 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 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입고 있던 빤스 하나 못 가지고 하는 이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뭔 그렇게 큰 걸 가졌다고 또 주장하고 또 우리가 지식도 마찬가지로 많이 안다고 해봤자 하나님에 비하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한다고 그 많이 하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보는데 시간을 더 할애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이 어린 아이가 커서 성장해서 가르친다고 들을 자식이 없잖아요.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찌 그 남의 사람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특히 부부지간에 그래요. 부부지간에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아니면은 마누라가 뭐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줘서 그럴 일은 어쩌면 없다고. 항상 보면 자기가 주는 거는 열이고 상대가 주는 건 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열을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하나밖에 사랑을 안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열을 줘도 받는 사람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하나인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주관적으로 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받는 것만 하나인 거거든요. 그럼 하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주는 것도 본인은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잘하거든. 11조도 하고 벌써 저기 주일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천국으로 갈까요? 그런 거는 천국의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 흡족을 해야 돼요. 내가 주는 거를 흡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흡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흡족해야 되려면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이 너는 못된 짓 하고 다녀도 이 기도 안 하고 살아도 하늘의 문을 열어줄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11조를 내는 그 자세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못 내도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거 뺏어다가 하나님 거 주면서 마치 뭐 엄청난 거를 준 것냥 11조에 대해서 내가 내 거를 하나님께 줘야 그게 준 거죠. 하나님 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돌려주는 건데 돌려주는 것도 나눠서 돌려주는 거야. 그렇죠? 10분의 1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다 줘도 되는데 그게 나눠서 주는 걸 갖고 내가 엄청난 걸 준 것 같이 천국행 티켓을 딴 산양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금전적으로 뭐 헌금을 주일 헌금을 잘 내고 11조를 갖다가 남들은 제대로 안 내도 나는 진짜로 10억을 벌면 1억씩 11조를 내는 아주 나는 진짜로 신앙심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어차피 10억도 하나님 거였어요. 그거 그냥 11조 10분의 1을 갖다가 준 걸 가지고 천국의 티켓을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성도 우리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인류에 어떠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교회에 헌금 많이 바친다고 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다. 단 11조나 봉헌물은 그냥 본인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50이 넘어서서 깨우쳤어요. 우리가 이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하라. 그게 싸움의 발단이거든요. 나는 열을 줘도 돼. 너는 나한테 하나 줘도. 내가 열을 준 거를 상대가 하나라고 느끼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걸 깨우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나이가 먹어서 깨우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20년을 넘게도 못 깨우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전주에 20년을 다녔는데도 이러한 그 귀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대로 된 이 진리를 깨우치니까 일단 첫째로 마음이 변해집니다. 내게 온다 생각하니까 집착이 없어집니다. 집착이. 꼭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라는 집착이 없어집니다. 내 자녀들이 꼭 내 말대로 해야 된다, 그런 집착이 사라지더라고요. 집착은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게 아니다 생각하면은 집착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세몬교회가 약간은 이 천주교색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좋은 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천주교는 그 신부님들이 5년만 되면 딴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성당이 자기 게 아니야. 그냥 5년만 되면 딴 데로 가. 또 새로운 신부님이 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목사님이 주구장창 집권해갖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 것보다 한 5년 다른 또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설교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천주교 시스템이 어떨까. 저는 그래서 그게 작은 교회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금 교회를 계속 설립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는 이 목사님들한테 로케이션을 다니게 하려고. 한 교회, 왜냐면 제가 성당 다닐 때 보니까 어떤 신부님은 완전 좌파 신부님도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수 신부님도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인자한 신부님도 오고, 어떤 때는 아주 개팍스러운 신부님도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올 때마다 성도들은 그냥 순종하는 거죠. 말씀 듣고.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말씀을 좀 돌아가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에 그냥 있어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하는 거, 그런 기회는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100개도 못 늘려놓고 기축부터 마시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나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율법에 의해서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그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